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직분,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감독의 직분은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감독의 직과 동의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 직이 이제 장로라는 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장로의 직분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 그리고 장로를 같이 일컫는 명칭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목사였던 저에게 이렇게 이름표를 하나 달아주는데 그 이름표에는 Teaching Elder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회 안에 목사 회원에게는 Teaching Elder, 즉 가르치는 장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회 안에 장로 회원에게는 Ruling Elder, 다스리는 장로라는 명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즉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이제 명칭은 목사와 장로를 모두 일컫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장로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조금 언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언쟁 중에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인 제 의견을 따라 주셔야죠. 장로의 개념을 오해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나올 때 목사와 장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 두 직을 다 일컫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은 제가 장로라는 직분과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직분은 다름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목사, 또 장로, 집사 이러한 직분의 자격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은 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집사로 섬기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장로로 섬기실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목사로 부름을 받아 목사로 섬기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물론 현직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의 목사님, 미래의 장로님, 미래의 집사님들이신 여러 청년 그리고 장년 성도님들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먼저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본문 뒷부분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그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이제 질문에 항상 1, 2위, 수위를 차지하는 그런 답은 교회의 지도자에 관련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상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 즉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 퀄리피케이션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은 선한 것이다. 즉 감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런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우리 예전 성경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죠. 믿음직스럽다 혹은 참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여기서 이 말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직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이 직분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해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장래에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꼬청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후에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로나 목사로 섬기기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사모함으로 목사와 장로로 세워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에서는 먼저 감독, 즉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한 자격 15가지를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리스트의 이제 가지수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 섬기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지금 자격의 기준대로 맞추어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목사와 장로로 섬기기를 계획하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자격대로 맞추면서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이 자격에 비춰볼 때 내가 이러한 부분은 아직 부족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잘 메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목사와 장로, 감독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2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 요건이라면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단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삶에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비난할 것은 없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일부 다처제 사회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사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결혼 생활에 신실하게 임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독신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과 같은 지도자는 독신으로 교회를 섬겼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격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매사에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 사회에서라면 소비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고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절제력을 발휘해야 하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격은 신중함입니다. 이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하여 실수함이 없도록 하는 거죠. 물론 실수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신중한 사람은 그래도 늘 말과 행실에 조심해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입니다. 목사와 장로로 섬기고자 하는데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라면 신중함을 키워나가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정함은 원어로 그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옷을 단정히 입는다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이 원어의 의미는 그의 삶이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로 섬기려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삶의 이웃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매우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존경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기 위한 여섯 번째 자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그네를 배려하는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아주 큰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 타인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요즘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 부분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여섯 번째 자격으로 이러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내가 비록 잘 알지 못하는 나그네일지라도. 목사와 장로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듯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잘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독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또 최대한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리는 목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목사를 일컫는 여러 말 중에 우리가 말씀의 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양떼들인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잘 먹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연구와 말씀의 묵상에 우리가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대로 보면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서로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격으로 구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 번째, 관용하는 자여야 한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가 있고 또 그러한 현장에서 성경에 반대되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목사와 장로는 성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꺾어지지 않고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자라갈 수 있도록 관용하며 돕는 것, 목사와 장로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무조건 다 이렇게 타협하고 무조건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교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어떤 근간에 관한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목사, 장로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논쟁을 일삼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자면 싸움닭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 참으로 많은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혹시 내 안에 은근슬쩍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쓰실 것을 채워 주실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순서가 바뀌어서 목회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번째 자격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훈육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동양 고전에 대학이라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몸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어떤 어떤 목사와 장로의 어떤 쭉 자격 요건이 대학의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말하면 수신에 관련된 거라면 지금 이제 4절과 5절은 제가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5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려는 자는 먼저 가장으로서 자기 집을 잘 돌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히 자녀들이 부모된 자신에게 잘 복종하게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특히 이제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너무 바쁘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너무 바쁘고 그래서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에게 가만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은 참으로 소홀하기 쉬운 사각지대와 같은 그런 영역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셨던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또 사사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무엘도 보니까 그의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은 우리 백성의 지도자로 따랐는데 당신들의 자녀 아들 2명은 우리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근데 말씀해 보니까 목사와 장로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너희 일단 먼저 너희 부모에게 잘 복종하고 공손한 그런 자녀가 되도록 잘 양육해라. 너희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목양하겠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자격은 신앙생활에 연조가 꽤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가 되면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마귀가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 중에 하나 바로 그의 교만이었다. 그 마귀가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았는데 새로 입교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교만이라는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자격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입니다. 즉 교회의 목사나 장로로 세움을 받으려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의 어떤 도덕적 잣대로 볼 때에도 선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만약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거나 비방을 받게 되면 그러한 비방거리는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소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인에게도 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세워지기 위한 자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이러한 자격이 다 갖추어져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어떤 목사든지 어떤 장로든지 완벽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는 목사와 장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의 즉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 15가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는 이제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6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절에서는 특별히 여자 집사, 우리가 이제 여자 집사를 일반적으로 권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집사를 디컨 그리고 권사를 디컨네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자 집사에 대해서도 한 절에서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집사의 자격을 쭉 제가 훑어 나갈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집사나 권사로 섬기실 분들 자신이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또 메꿔 나가시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6가지 집사의 자격 중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 정중하다, 정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중하라는 것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선명히 알 수 있는데요. 집사는 존경받을 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감독, 목사와 장로의 자격 중에서 이러한 자격 요건이 있었죠. 근데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 삶이 존경받을 만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목사와 장로 책망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집사 자격 중에서 첫 번째 존경받을 만한 삶이어야 한다. 정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것, 그의 말이 늘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말은 참 믿기가 어려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역시 감독의 자격에도 나온 겁니다.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한다. 술에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더러운 일하는 것은 돈을 벌 때에, 경제 생활을 할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인데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중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기에 힘쓰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이미 알려진 비밀, 바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집사 또한 목사 장로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과 자녀를 돌보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집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로 섬길 자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리집사 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 서리집사와 안수집사가 있죠. 이 서리집사는 말하자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 끝나면 또다시 임명을 받고요. 안수집사와 여집사에 해당하는 권사는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임직 받으면 계속 집사, 권사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서리집사라는 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 말씀에 시험하여 보고라는 구절을 서리집사 제도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외국에서는 시험하여 보고라는 이 구절을요, 집사를 이제 안수할 때, 권사를 임직할 때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여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제도는 없고요. 집사가 될 분이 있으면, 권사가 될 분이 있으면 매우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임직을 이제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리집사의 시기를 거쳐서 검증된 사람이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는 것과 서리집사 제도가 없는 대신에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집사와 권사로 임직하는 것, 결론적으로는 뭐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 서리집사 제도의 단점은요,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나 다 집사로 불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리집사, 안수집사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 집사로 알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이 조금 매우 가볍게 인식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집사라는 그 직분은요, 성경에서 절대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스데반이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고,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집사라고 하면 현대교회에서 교회 출석하고 결혼하고 한 몇 년 다니면 집사는 뭐 다 받는 게 집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라는 그 직분의 사명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목사, 장로와 같이 사실 집사라는 직분은 매우 두렵고 우리가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직분인데, 집사의 직분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말에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이런 말이 있죠. 서리 집사님들은 정말 실전처럼 하셔야 합니다. 연습하는 기간이지만 내가 지금 마치 안수 받은 것처럼 교회의 충성을 이제 다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나 이제 서리자를 떼었다, 견습 기간 다 통과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자 집사, 지금의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11절에서 4가지를 조금 첨가를 합니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첫 번째 이 정숙이라는 것 역시 원어의 의미는 여자들도 역시 권사님들 존경받을 만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늘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은 그 감당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담대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신을 보면서 낙심했던 자들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여러 가지 촘촘한 자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목사,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사모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는,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이 더 커진다,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진다, 그러한 복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직분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의 여러 가지 자격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이 받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이 자격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고 더욱더 자격을 갖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직분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 여러분들,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춘 직분자들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